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차라리 너 이렇게 원망하거나 아니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어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시면 은근히 이 욥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 개교한 자, 그리고 악한 자를 가만두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생각은 계속 그가 말하면서 어떤 식으로 나가냐 하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고 그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 내가 욥에게 그를 설명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음을 시인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은 결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기는요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내용들은 틀리지 않으나 그 말씀을 듣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대상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상황과 환경을 깨닫지 못한 그가 욥을 책망하는 장면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 마치 그런 거죠. 너 왜 눈을 뜨고도 그걸 보지 못하느냐. 왜 너 그 잘못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도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조그마한 흠은 끄집어내서 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큰 잘못들과 연약함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엘리바스는 욥에 대하여 자신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욥에 대하여 잘 설명한다고 말하면서도 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금 느끼는 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이 먼저는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에 의탁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 8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했죠.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도 없이 행하시나니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살아간다. 10절에 보시면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지형은 그럼 많이 비가 안 와서 우리가 참 물 때문에 늘 고민하고 비가 좀 와야 될 텐데 어떨 때는 비가 좀 그만 와야 될 텐데 이러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참 물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동에 가면 특별히 이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비가 안 오는 건기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에도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성경을 읽으시면 간간히 나오잖아요. 비가 정말 이렇게 비 내리는 기간이 있고 비가 안 오는 기간에는 한 3개월을 아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농사를 짓거나 무엇을 할 때마다 물이 없거나 아니면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결코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이런 장면들이 왜 많냐 하면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고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물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바로 물을 주시며 또한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너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해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욥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낙심과 좌절이 와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라 고백하는 그의 고백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욥을 다시금 다독여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요, 욥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욥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하시며 태양과 별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나의 삶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게 능력이지라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큰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의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은 우연히 어떻게 생겨난 거고 이 우주와 온 세상이 창조되신 그런 창조자나 조물주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같은 분들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과학으로 온 우주의 시작과 그리고 우주의 끝과 그리고 인류가 시작된 시작점과 끝을 발견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막 요만한 이렇게 통에 진공으로 만든 통에다가 막 수만 번의 전기를 쏩니다. 그리고 수만 번의 전기를 쏘면서 거기에 이렇게 단백질이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조직들이 생기면, 우와, 이거 봐라. 이 땅에 처음에 대기가 생기고 거기에 벼락과 비가 막 번개가 치면서 그 단백질이 조금 생긴 걸로 인하여 그 단백질이 나무도 되고 그 단백질이 풀도 되고 그 단백질이 바다의 물고기도 되고 하늘의 새도 되고 사람도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어디에 꿰어 맞추냐 하면 진화라는 데 꿰어 맞춥니다. 그리고 그 꿰어 맞힌 진화라는 곳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마치 자로 잰 듯이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래갖고 사람들의 인류의 문화, 형성,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판단하는데, 그런데 늘 그들이 갖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완벽하게 딱 만들어진 게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외부에 있는 그 풀과 자연과 그리고 또한 그 나무의 과실과 이런 것들로 몸의 영양분을 채워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눈이 두 개고 이런 온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몸에는 DNA라는 거 안에 들어있음을 발견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DNA가 분량으로 따지면 큰 그런 책을 낼 수 있는 대도서관이 두세 개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어떻게 이런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을까라고 바라보면서도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거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늘 삶을 우연이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더 잘 생겨지는 이가 있는 걸로 보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2000년이나 훨씬 넘는, 그리고 더 과거로 따지면은 막 7000년, 8000년의 역사를 사람들이 판단하고 바라보면서도 진화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진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사람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맹장이 없는 사람들이 생기고 맹장은 조금씩 없어져서 나중에 향후 얼마 정도 지나면 맹장이 없는 사람들이 태어날 거다. 근데 제가 이 시간을 살면서 50년, 60년을 살아도, 그리고 더 과거의 사람들을 보아도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느끼는 건, 사람들은 정말 요만한 시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요만한 시각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한계점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온 인류와 문화와 사람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과학적이거나 능력 있는 사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구나라고 깨닫는다면 오늘도 야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닫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손길을 허락하시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이 아주 발달돼도 사람은요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어제 저녁에 준비하기 전에 한 1시간 이상을 그 우리나라 반도체가 도대체 얼마나 더 발달을 할 거고 반도체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 막 반도체의 그 주 원료는 모래잖아요. 모래를 가지고 이제 머리카락 막 10분의 1의 굵기 안에 이렇게 그 빛을 쏴서 만드는 게 막 반도체라는 막 설명을 들으면서 그 반도체의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의 기계들을 만드는데도 그 궁합이라는 게 필요해서 심지어 더 대만 같은 나라들은 지금도 무당 같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반도체 공장을 차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개발되면은 구슬하고 막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사람들이 아이러니컬하다. 최첨단의 과학이 있는 시절에도 그런 것들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사람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고 그리고 또한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의 마음에 어느 순간 교만함을 넣어서 그래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지 그래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교만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사람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여기는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로마서에 바라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너희의 눈으로 보게 하셨는데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그 눈이 가려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눈을 떠서 꽃이 피고 그리고 봄에 막 이렇게 보니까는 막 목련도 피고 이제 꽃이 피더라고요. 꽃이 피고 봄이 오고 풀이 자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풀이 자라는구나 꽃이 피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아름다운 꽃을 때로는 아름다운 또 풀을 자라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채소와 각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손에 주시는구나를 느끼며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안에 있구나. 결국에는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구나.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하면 15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소망이 있으니 요봐 다시 한번 소망해봐. 그리고 너 악을 행한 것에 있어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있었지만 욥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리고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주고 또한 위로해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도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도 은혜인데 그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 곁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그리고 또한 그들의 넘어짐과 상처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변과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믿으며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세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깨달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긍휼의 눈으로 그리고 사랑의 몸으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사 하나님 알아가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저 우리만의 영위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것임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안에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